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나 가장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침묵이 흐르는군요. 그 침묵이야말로 이미 답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업로드하며 누군가의 좋아요를 갈구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는 그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집단 생활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을 듣습니다. 협력하라, 소통하라, 네트워킹하라. 하지만 저는 감히 이 통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그리고 왜 우리가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위로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차갑고 냉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냉철한 인식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타인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공허함이며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 타인의 존재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 홀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빈약하고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군중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외로움은 거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는 오직 외부의 자극, 외부의 소음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지만 지성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한다. 이 차이가 바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또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의 무례함, 이기심, 둔감함, 때로는 악의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끝없는 반복. 이것이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타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함께 있으면 고통받습니다. 그는 관계의 노예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고 타인의 거부에 절망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외로움이란 바로 이 의지가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치는 상태입니다. 나를 채워줘. 나를 인정해줘. 나와 함께 있어줘. 하지만 타인은 결코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도 똑같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두 약자의 포옹.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란 자신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시도다. 가혹한 말입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개 가혹합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충만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충족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자신의 지적 탐구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 지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생각도, 풍부한 상상도, 철학적 질문도 없습니다. 오직 일상의 잡다한 걱정들과 피상적인 욕망들만이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빈곤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성을 가진 사람의 내면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곳에는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가 있고 예술 작품에서 느낀 아름다움이 있으며 철학적 사유를 통해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우주를 탐험하며 끊임없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천재들은 대부분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칸트는 평생 쾌히 히스페르크를 떠나지 않았고 규칙적인 산책 외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사교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베토벤은 빈의 거리를 홀로 거닐며 자신의 내면의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주는 피상적인 즐거움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주는 깊은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표상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즉, 세상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시인은 아름다움을 보고 사업가는 개발 가능성을 보며 철학자는 존재의 신비를 봅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표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는 거기서 생명의 의지를 읽고 계절의 순환을 묵상하며 무상함의 철학을 발견합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같은 나무를 보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더 큰 소음,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통찰을 드립니다. 고독이란 자신의 내면이 너무 풍요로워서 타인이 침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다? 고독한 사람은 이기적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정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무의미한 사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 경험상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군중이 오른쪽으로 갈 때 그는 필요하다면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이라는 결핍에서 고독이라는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은 사교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교계를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피상적이고 무의미합니다. 날씨, 가십, 자랑, 불평.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종 피로와 권태가 있습니다. 그들은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척해야 하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것이 사교의 규칙이니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교 모임 후에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했을 뿐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소풍과 부록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교란 개인을 희생시켜 군중을 만드는 것이다. 사교 모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예의 바르게, 적당히 재미있게, 논쟁적이지 않게. 여러분의 진정한 생각, 깊은 의문들, 철학적 고민들은 모두 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파티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교의 허망함입니다. 이제 내면의 풍요로움과 대비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괴테, 단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 년의 지혜와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 앉아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우주의 조화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파티가 이런 경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연 속을 홀로 산책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자신의 생각에 잠깁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물 소리가 그의 명상을 돕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선택을 묵상하며 자신의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족. 자족이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고 타인의 존재가 없어도 행복하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독서를 하십시오. 위대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철학, 문학, 역사, 과학. 이런 책들은 여러분의 내면에 정신적 가구들을 채워넣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가구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술을 경험하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시를 읽으십시오. 예술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제하고 고양시킵니다. 예술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셋째, 사유하십시오.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십시오. 여기 또 하나의 통찰입니다. 자족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유행이 바뀌든 말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랑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풍요로움입니다. 제가 평생 관찰한 바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부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종종 역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역할을 연기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타인이 원하는 모습,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면입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모든 가면을 벗고 순수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빈곤과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직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과만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점차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나아가 즐거워지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는 것을. 그때 여러분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은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족하게 될 때
여러분의 관계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누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아십니까? 타인의 평가를 모두 걷어내고 사회적 역할을 모두 벗겨내고 모든 가면을 내려놓았을 때 그 맨 얼굴의 자신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자신으로 북에속 오후 1103터 도망칩니다. 소음 속으로, 바쁨 속으로, 관계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는 선택. 그것이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두 갈래 길이 숲속에 있었고 나는 사람이 덜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고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군중은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라나 언젠가 큰 나무가 되기를,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기를.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